사도신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개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여 동성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된 것은 하나님 섭리의 역사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선명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들, 또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이르는데 아버지, 슬픔 당한 위가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수해가 아버지 복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주말에 아버지 또 비가 많이 온답니다.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아주 오늘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분들을 주의 보혈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 아버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낙후된 시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 교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오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에서 40년간 그들에게 소량을 치우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나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존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이 앞서서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너희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에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세리원이 전했던 예수를 유대인들이 정죄하여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제자들이 그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시작. 바울과 인도에 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갈릴리아에 있는 버가에 요한을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이 선교 현장에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하고에서 배를 타고 200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버가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이죠.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되는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인 것이죠.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방의 말바크 근처의 페어 지역을 말하는데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회당에 참여한 것은 바울 일행이 동족에 대한 친밀감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라고 하는 말씀은 회당의 예배 순서 중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나 권면 말씀을 하고 축복의 순서로 마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족장들의 선택으로 시작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절정을 이루는 이스라엘 역사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이죠. 시작. 회당자의 부탁을 받고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열정적인 웅변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생에 의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백성으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청중을 의식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시작.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그 45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정착하여 왕을 세우기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그 후에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이죠. 시작. 그의 그리 왕을 하나님의 베냐민 미스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쫓았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거부하여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40년간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왕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이죠.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세계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실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발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의 사역, 겸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 27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과 갈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면한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은 우리에게 위임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선지서의 글을 아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이지요.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무죄 선언은 재판 과정에서나 신학적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시작. 성경의 규를 따로 가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까? 말하고 있죠.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재확인하면서 부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 나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을 이미 성경에 예언한 바의 성취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을 전체 구속사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열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500의 형제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을 만한 자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가 요한이 서로 다투어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재민들을 놓고 또 파주원들교회 부흥과 발전, 또 성령에 충만하고 전도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란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낙후된 시세를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가 요한이 아버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버지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놀라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장마를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혜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슬픔 당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용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런 남제 아버지 하나님의 낙후된 시설의 교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주님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